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계속하여 쓰여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액체 29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CD와 또 모니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꿈땅과 유스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주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는 건강에 대해 체크해야 될 때가 있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가 건강한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교회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체크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거룩한 교제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만약에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F 학점을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이 나면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 먹어야 하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은 치료를 받아야 하지요.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쳐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 중에 기록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이 기적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이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3절 지난주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맺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이미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런 기적 중에 왜 하필이면 이 기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 이것은 그 기적과 또 그 기적에 대한 그 설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질문해 볼까요?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 그 시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는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직접 나가서 기도를 드렸고요. 지방에 살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직접 기도하러 성전에를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또 아주 크고 좋은 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던 당시의 성전을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임금에 의하여 BC 20년경부터 재건축된 그런 건물입니다. 헤롯은 원래 건축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 목적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통치의 수단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크고 멋있었는지요. 성전의 크기가 땅만 33 에이커, 우리 교회의 약 10배가 넘는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졌어요.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늘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피비린내,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 냄새, 말이 성전이 사실은 이렇게 소각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늘 타는 냄새가 나니까요.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 아마 제복을 입었을 거, 유니폼을 입었을 것입니다. 옷차림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죠. 아마 성전에 처음 간 사람은 그 독특한 종교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자,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도 늘 성전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특별히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에 모였을까? 성전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부속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본당 메인 생츄어리가 있는가 하면 동쪽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스팟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모였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비전홀에서 모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그 성전 중에서 동쪽에 난 문, 뷰티풀 게이트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3절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길목에 매일매일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나이는 약 40세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곳에 오래도록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거기 가면 거지 한 명이 있어.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걸어봤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말이야. 근데 참 머리도 좋아. 하필이면 거기 자리를 잡았어.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루 수입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 거겠죠. 그가 가진 질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그냥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사는 거. 그는 낫기를 포기한 인생, 아니 나을 생각조차 못 해본 인생, 그냥 운명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오늘 구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푼 줍시오, give the money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이미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때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동전 한두 푼을 그에게 던져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렇죠? 자,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 기적의 시작인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돼 있어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시오, look on me. 다시 말하면 당신도 나를 주목하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주목한다는 말은 똑바로 쳐다본다,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concentrate, 집중한다, 또는 focus한다. 그러면 지금 병자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만나고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눈은 마음의 창이죠. 그러므로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하는데도 개야 짖어라,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Look at me. 이것이 바로 주목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빤히 3초 동안 주목하십시오. 3초 동안 주목하면 기분 나쁘다가 말아요. 10초를 주목을 해야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바라보세요. 한 번 더 바라보세요. 물끄러미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잘 바라보십시오. 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 사람을 주목했을까?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청을 했더라도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미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병자를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은 왠지 그 사람이 특별히 불쌍하게 보이는 날. 오늘은 왠지 뭔가를 주고 싶은 날. 오늘은 왠지 칭찬해주고 싶은 날.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가끔. 그런데요, 그 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느냐, 일어나려다가 마느냐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왠지 문득 들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면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미러클이에요. 그런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쓸데없는 짓이지 뭐 라고 참으면 정말 쓸데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의 의지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보시오 이렇게 Look on me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했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관계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기분 나쁘게 하면서 말해보세요. 안 듣죠.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눈은 서로 마주쳤지만 아직까지 디자이어 또는 호프, 기대감은 아직 맞추어지지 않았나 봐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 무엇을 얻을까 했겠어요? 뭐 돈 안 주나 이거겠죠. 예. 병자는 돈을 얼마나 줄까 하는 마음으로 빤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 한참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은 병자의 니드 바램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줄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을 부쳐 먹어야 되는 거죠. 자, 돈이 없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여기까지 얘기 들었으면 병자는 순간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내 영업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의 니드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니드를 맞추어 가는 과정을 합니다. 맞추어 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박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 빌려다가 써서 대박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지금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요, 적어도 지금 이때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바늘로 콕 찌르면 예수의 피가 막 콸콸콸콸콸콸 흘러나왔던 성령 충만의 상태가 지금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그 다음 절 나사렛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왜 베드로는 돈도 없으면서 멈추어 서서 마치 뭔가를 줄 것처럼 날 바라봐 라고 그 사람에게 말했을까요? 돈도 없으면서 왜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일까요? 그는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그것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 돈을 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념품만 주고 오죠. 생필품 주고 오죠. 왜요? 예수보다 생필품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가 예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뭘 요구해요? 복음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죠.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베드로가 돈이 있었으면 이 병자는 병이 안 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병이 나았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야 예수의 능력을 드러낼 것 같아요. 우리는 돈보다 예수를 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 있는데 나 이게 전부인데 이거라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하고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가끔 자주 느껴요. 얼마 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였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너무 생생하게 느꼈어요. 어떤 성도님을 떠오르면서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들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선포하느냐 마느냐였어요.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그 순간은요 0.00001초예요.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이것도 0.00001초예요. 믿어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선포해라. 0.00001초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선포했어요. 축복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병이 아니라고 선포했어요. 적어도 그 순간은 제가 성령에 충만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 순간에는 예수가 전부였어요. 베드로는 그 전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부를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를 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전부를 줄 때, 나의 가진 전부를 줄 때 은혜도 받는 것이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막힌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듣고만 있고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일어나다가 또 쓰러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흔들릴 수도 있는 병자의 마음을 잡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건 찬양으로 해야 돼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움직였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질병만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인간이 자유롭게 뛰면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죠.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을 때 병이 나은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 우리는 그 의미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병자는 누구일까? 세상에 물론 이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가정도 많아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단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능력을 잃어버린 성전. 저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그 시대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활동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의 형식은 매일매일 드려지지만 사람들은 무수히 그 성전 땅을 밟지만,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생동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저 태평양 너머에 있는 교회만 한국교회일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떠먹여줘야만 거기에 앉고,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만 거기에 앉을 수 있고, 누군가가 입에 떠먹여주어야만 먹고, 하루하루 건물 유지하고, 하루하루 조직 유지하고, 죽지 못해, 안 나오지 못해 나오는 교회. 열심히 주님 믿을 용기도 없지만 교회 안 나올 용기도 없어요. 또 왠지 그렇게 하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는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걸어다니기를 원하시고, 뛰기를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어떤 기적?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기적.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대를 바꿔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기대를 서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그 강한 팔에 붙들려서 일으켜 세움을 입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를 외쳤어요. 사실 이것처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치료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거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겠죠? 우리 자식이 어떻게 주 앞으로 돌아올까? 정신 차릴까? 예수. 이걸 외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외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과외 선생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나에게 정신과 의사는 없습니다. 나에게 과외비 될 돈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딸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부둥켜 안고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함께 일어나 줘야 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생각, 불가능한 현실에 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펄쩍펄쩍 뛰면서 인간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시는 예수. 저희 하 목사님이 가끔 설교 때 부르시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조금 따라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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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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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그 위엄과 능력,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감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처럼
누군가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인생. 늘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밖에 없는 인생. 가끔 이러려고 다짐을 하다가도 다시 주저앉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오늘 그가 눈을 들어 성령의 사람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과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능력, 모든 권세와 위엄을 갖추신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함으로도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